인간론을 열심히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는 것은 창세기 첫 장 11장까지 해서 인간에 대한 모든 이해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그런 인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반역한 인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을 발로 차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 열매를 때문에 모든 영광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의 작정대로 한다면 원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한다면 이들은 아담은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르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역한 이들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돌이키기로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를 타락한 죄인을 다시금 자녀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구원 작정을 세우시고 첫 인류와 후손들에게 이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영원한 심판 가운데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시금 내 자녀로 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구원에 대한 작정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약속을 통하여 이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수없이 읽었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보통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이제 별칭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구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의 후손인 이 죄의 문제를 없애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반역한 인류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심으로 범죄로 인해 멸망의 자리로 이제 이르게 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인류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에 이르면 그럼 이르는 거잖아요. 아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타락하고 죄 지은 아담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오로지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결제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결제를 하셨습니까?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금 자녀를 삼으시겠다는 이 결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첫 약속으로
오늘 복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천상회의를 통하여 이걸 결정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천상회의를 통해서 아담을 버리시지 않기로 이제 하신 거죠. 물론 이제 구원 협약이 창세 전에 있었죠. 타락했을 때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협약은 창세 전에 있었고,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협약의 약속을 3장 15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확실하게 올 것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생존을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는데 바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구원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죽을 자에게 무슨 가죽옷을 입힙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생명을 연장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구원의 열매가 인류에게 나타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담의 생명을 연장시켰죠.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유예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을 선고를 유예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보여지도록 하실 때까지 아담의 생명은 유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를 갈아 살게 함으로 생존 방식을 정하게 하셨고 삶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흙을 파야 됩니다. 땀을 열심히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이 다 이제 이런 건 삶의 방식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기 전에 죄인된 아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제시합니다. 이제 너희의 삶께 뭔가 이제는 땀을 흘리며 고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죄로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여 죄의 기결이 이제 죽음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여서 죄의 결과가 뭐냐?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이르죠. 죽음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인간이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사형 집행을 유예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이죠. 약속을 이제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자를 이제 또 약속하시는 거죠.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여인의 씨앗으로 나고 아브라함의 씨로 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그 여인의 후손은 믿음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구원자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구속자는 반드시 이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도 이것에 합당하지 않으니 이 말 앞에서 우리는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그죠? 그리고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는 다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지 않잖아요. 그죠? 남자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러니까 구속자는 반드시 그렇게 오신다라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만 잘 이해해도 엉뚱한 이런 이단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약속이다라는 거죠. 또 사단의 계교대로 저주 아래서 백성이 사라지고 창조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창조가 인류의 거할 처소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바로 인류가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생산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창조 세계가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패한 창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작정의 원리에 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아담도 죽어야 되지만 이 창조 세계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창조 세계가 아담의 대표로 만들어진 거라 창조계도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도 다 없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지 않으셔 생명을 유예하셨잖아요. 집행유예입니다. 그럼 창조 세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 자체도 유예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세계도 다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이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만들어 갈까?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제 태어남으로써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일에 또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내가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창조계의 보존이란 말이에요. 만약 인류가 없다고 한다면 창조 세계가 존재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출산율이 적어진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출산이 멈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좋은 비유로 쓴다면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다 낡아지고 사라지겠죠. 그 세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창조 세계는 있고 그리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창조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쓰레기통이 되겠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 생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징이라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방식을 이제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다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함으로써 이 여자가 구속자가 여자를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방식 어떻게 그럼 구원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뭡니까?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방식은 바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방식은 사탄을 괴멸하고 그의 나라를 박멸함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식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상해지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생명이 끝남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구속자를 통하여서 사단을 박멸함으로 구원하십니다.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약속이 전 인류에게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함으로 자지러지지 않게 하신 거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우리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면 늘 죄 속에 사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참 경험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아담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공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근데 그 단순하게 사람에게 버림받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영원히 지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워집니다. 이 생각, 영원히 지워진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히 불안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약속을 확증함으로 인류가 소망 중에 살 뿐 아니라 약속하신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그러니까 구원할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딱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퇴색되었고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 정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는 줄 알고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잠을 안 자려고 막 언제 오시나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잠을 자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왔다 가셨나 보다야. 그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쉬워가지고 그거 보고서 좀 받고 싶은데 약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가 와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기다렸는데 선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성탄절을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작아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약속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는 게 사람을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 아담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을 박멸시킬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줬죠. 그 약속이 정말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또 소망 중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것만이 이제 살 길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셨잖아요.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걸 주지 않으셨죠. 무슨 말이냐면 구원 약속만 줬어요. 구원 약속에 구원을 위한 다른 행위를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시지 않았잖아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 조건이 없었죠. 뭐만 줬어요? 구원 약속만 줬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거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왜 이걸 원시 복음이냐 그러냐면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을 어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래서 우리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셨다.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다 사라졌다. 그 약속을 믿는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가 동일한 겁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온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온 율법은 그런 용도로 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어떤 행위로 받지 않아요. 창조부터 그랬어요. 그럼 왜 율법을 주었습니까? 죄 문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게 함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거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이미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런 다른 조건을 주시지 않으셨다. 우리 이 사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아무리 뒤져봐도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뭘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못 발견했으니까. 이 약속 외에는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범죄자, 당사자들 선포됨으로 모든 인류의 공동 자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에 의해 출생되는 모든 자들은 이 약속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약속에 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그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대표로서 맺은 이 약속에 다 매이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인하여 하와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구속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기대하였습니다. 그죠?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자녀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 하와를 통해서 계속 자녀가 날 때마다 기대한 거죠. 그래서 누가 처음 낳습니까? 우리가 알 것처럼 가인, 아벨, 셋. 그죠? 언제까지 옵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까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자녀를 통해서 오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와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제 받음으로 계속 기다렸죠. 그러나 이건 누구의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되는 거죠. 계속 그 약속을 의지하여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명확하지는 못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제 계속해서는 희미하게 알려줬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 이전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같이 되려고 하다가 흩어지게 되잖아요. 언어가 달라지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으로 구원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셈의 후손 중 아브라함을 구원사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셈족이죠. 그러니까 셈 족속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셈 족속을 이제 불러가지고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 경륜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국한하여 시행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흩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바벨탑까지 노아 때 한번 심판이 임하고 다시금 정리되어서 인류가 확장되다가 바벨탑 사건 때도 완전히 이제 흩어지거든요. 그 완전히 다 흩어졌어요. 자, 그때는 무슨 말이 노아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과 함께 이제 한 나라가 유지되어졌잖아요. 그런데 다 한 가족인데 이 나라가 유지되어지면서 또다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흩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십니다. 그거를 이제 인류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방법이 누구냐? 한 민족을 선택하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그 방법이 앞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 방법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딱 택한 거예요. 이제 모델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을 보고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어떤지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모델의 방법이 바로 모델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구원자가 될 것임을 이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31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십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보냐 복을 얻을.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입니다. 이 얘기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구원자의 후손으로 잡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저주하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제 구원이 결정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속자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또 세우심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 구속주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 왔습니다. 모든 이방이 너를 위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이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강의 안에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105페이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고 그리스도라. 아멘. 그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손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 방식은 이제 구속주 예수님을 오셔서 하실 건데 그럼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오셔서 구원하실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실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물로. 그 실물이 뭡니까? 구약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제사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실물이에요. 실물 교육이라고. 그죠? 현장 교육이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제사의 모든 건 다 죽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 모든 죄는 다 동물에게 전가되고 동물이 죽음으로 피를 뿌림으로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죠? 우리의 인류의 죄는 이 방법으로 없앨 것이고 이 방식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 제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해야 돼요. 매년. 그분들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속죄일에 우리가 이제 그 속죄 제사를 했어요. 그 다음 속죄일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중간에 죽으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늘 또 매일매일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가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완벽하다면 한 번이면 끝나지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제사가 완벽한 제사라면 뭐하러 반복합니까? 한 번에 끝내야지. 제물이 완벽하다면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이 제물과 제사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반복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반복적으로 있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를 실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인류의 구원을 사탄의 깨트림으로 될 것을 선포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속죄제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주의 출현과 속죄제사의 집행을 위해 아브라함을 한민족으로 삼고 가나안을 거주지로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안에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매우 중요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 방식으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실물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는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만 가나안 이스라엘을 중요시 여기고 구약 성경을 중요시 여기냐면 구약 성경 자체에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 신약에 와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신약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다 구약의 빛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이셨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다. 무슨 구원의 약속, 구원의 구원자, 구원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죄를 다 사하는 그런 속죄 제물이 됩니다. 더 이상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년 반복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한 제물이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매번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구원 협약인 것입니다. 조금만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창조주 하나님은 반역한 인류를 돌이켜 다시 자기 백성 삼으실 것을 첫 범죄자와 후손들에게 반복하여 알리셨습니다. 그 알림과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 작정에 근거하는데, 구원 작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구원 협약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 협약은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를 구원 언약이라 그러는데, 언약은 아니고 협약이라, 삼위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이 협약인데, 이 협약은 뭐냐면 구원자와 구원의 방식을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삼위 하나님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의의 방식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누굽니까? 모세,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간에 이루어졌던 그 협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협의하셨는데, 이 협의된 방식이 바로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언약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삼위 하나님의 협약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구시작 성경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창세전에 하신 작정이 뭐냐? 우리 모르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 어떤 작정을 하셨나요? 창세전에 하신 작정이 뭐냐? 그게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정의를 우리 뭐로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는 게 언약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신 게 첫사람 아담과 맺으셨고, 그 언약을 깨버렸잖아요, 아담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아담이 이걸 깨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온 거예요? 약속이 깨서 분열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분열이 죽음이에요. 분열이 죽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복하시기로 하셨냐? 그를 창세전에 이미 협의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의 방식이다. 구속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다. 이게 구원 전에 이루어진, 그것을 언약을 통하여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읽어질 때 단지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협약은 아담의 죄가를 없애고 속죄하여 타락한 인류를 다시 하나의 백성으로 돌리기 위하여 성자가 인간이 되사 죄 형벌을 담당하기로 약속하시고, 이제 삼위하나님 간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죄가 사라진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약속대로 죽으시고 그러잖아요. 무슨 약속이에요? 이게 구원 약속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를 하셨어요. 그 약속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을 때 인간의 죄가 사라지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언제 이것이 정해졌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대로 성취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해지는 거죠.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제2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2아담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 언약이 이제 또 언약 체결로 이제 구체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언약들, 예를 들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이 다 이 협약이 구체화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 협약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한 기록이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준 게 저랑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0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6번 구원 협약이 언약 체결로 구체화됨에 3번을 한번 볼까요? 13번 있죠? 13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시내산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인데 율법과 할례를 언약 집행의 징표로 갖는, 이때 모세가 중보자로 세워졌어도 그는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 노릇을 합니다. 14번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것으로 선포했지만 율법은 지킬 수 없고 구약의 제사는 속죄를 완전하게 이룰 수 없었다. 율법과 제사제도의 설립은 율법의 완성자와 구속주를 바라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 중요합니다. 아까 율법을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 주셨잖아요. 율법을 준 것은 율법 그 자체를 지키며 구원에 이르는데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나는 소망이 없을 때 내 죄를 해결해 줄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바라보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류와 새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구원 협약을 완전히 구현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체결자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성경은 사실 첫 언약과 새 언약밖에 없는데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은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더 이상 옛 언약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 언약은 뭐냐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율법과 포함돼서 이 모든 언약은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는 거야. 이제 옛 언약은 의미가 없고 인류와 새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새 언약을 체결했으면 옛 언약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새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뭐냐면 새 언약을 체결하시기 오신 거예요. 옛 언약은 제사의 방식으로, 율법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제사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옛 언약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옛 언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치 우리가 옛 언약을 다 성취한 거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연합되면, 믿을 때 연합이 되거든요. 연합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이 얽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옛 언약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규칙입니다. 규칙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죠? 규칙에 불과한 거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그 문제가 다 알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보면 21번 보면은 한번 볼까요? 6번에 2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은 파기된 첫 언약의 성취. 낙원에서 범죄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이 언약을 앞당겨 약속하신 것이었다. 22번 이렇게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타락 이후 역사 내내 죄와 투쟁이 오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억제함으로 인류가 보존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언약이 파기된 첫 언약을 회복한 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첫 언약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가 대신 첫 언약 상태로 가는. 그러니까 죄가 없이 하나님과 맺었던 첫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상태가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완성이 아니라 새 언약에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이 언약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조금 늦게 하는데 이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구원 협약 가운데 약속되어진 데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새 언약은 첫 언약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약속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예비되어졌던 거다. 그것이 구약을 통하여서 언약으로 보여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완성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 좀 시간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하느라고 하신 부분이 있지만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